성경책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본질보다는요, 자기 의지나 감정, 그걸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중심의 종교생활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거는요, 자기 착각으로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건요, 최악의 비극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전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선포한 이후에 무려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백성에게서 끊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 40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 동안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헬라 제국에 이어서 등장한 로마 제국의 속국까지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백성들의 너무나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이라고 하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도 유대는요, 파벌로 나누어져가지고 반목과 분열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암울한 현실을 두고서 각자 다른 대책을 신앙으로 내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립을 합니다. 대표적인 파벌이 어떤 파벌이었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셀롯당과 에센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과 세상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한다는 현실 분립하면서도 율법과 전통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반대로 사두개파는요, 현실과 적극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 사실, 죄다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틀렸다고 산속이나 저 광야에서 개인의 경건을 통한 회복을 주장하는 현실 독비파가 에센파입니다. 또 무력 투쟁으로 이스라엘을 되찾아야 한다는 혁명적인 셀롯 당파가 이 우리나라의 사색 당파가 있었던 것처럼 4개 당파가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생년한 신앙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 언제 이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뒤집어가지고 해방시키고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세워줄 것인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혁명가 메시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으로 가득 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실종되었지요. 그리고 언약이 사라진 자리에 율법과 조상의 전통과 사람의 제도만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는요, 인간의 논리가 자리 잡습니다.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가장하고 사람의 생각과 영혼을 노략을 하거든요.
400년 신구약 암흑기가 그러했고 중세시대 암흑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본주의를 가정한 인본주의의 실상은 뭡니까? 사단이 위장한 것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또 부정합니다. 오로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사로잡힌 노예 포로 속국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영혼과 삶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걸 갖다가 중독과 분열과 집착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세상을 살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의 전달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태중에서 벌써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라면서부터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까지 빈들 광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지방에서 사람들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백성들이 목말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암흑기 동안 400년 제각각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런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00년 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의 말이나 세상 여론에서 자기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도 아닌 저 거친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야생 꿀이나 먹고 사는 저 사람에게 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길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미친 자인가?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번에도 역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누구냐? 아니,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게 오늘 19절부터 22절의 내용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찾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몰려옵니다.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한 이사야 40장 3절에 그가 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찾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고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건요, 내가 아니거든요. 사단이 속이는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나를 찾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도 내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 사람들은요,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황당한 행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아주 유별난 행동을 하는데 전부가 자기를 말씀에서 발견치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으려면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를 찾아 나를 지으신 이에게서 진짜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지었으며 왜 지었으며 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나를 지으신 이에게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말씀에서 찾은 이 세례 요한은요, 몰려드는 무리들의 기대나 요구에 절대 휘말리지를 않습니다. 왜? 무리들은 전부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닐까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 무리에게 나는 그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 기대에 맞춰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례요한을 두고 예수께서는요,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은 자가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삼게 하시는 전도자고 응답자요, 예배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세례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29절 이하 34절에 세례요한이 증거한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지요. 먼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29절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바로 유월절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저 애굽에 들이닥쳤을 때에 피 흘려 돌아가실 어린 양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요, 죽음의 재앙이 그림자도 비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만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사실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우리 주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뒤에 오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가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 말은요,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니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제대로 소개를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합니다. 31절에서 34절이죠. 그래서 자기는요, 우리 주님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되고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이 잡혀서 저주, 재앙, 죽음, 멸망, 지옥밖에 없는데 이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심각하죠.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요, 복음이 없다는 말이고, 복음이 없다는 건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이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의 삶은요, 쏟아 부어줘도 되는 게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끊기고 말씀이 사라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마다 재앙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요, 재앙도 그치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시대의 간격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 그치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은 전도자라고 그러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재앙과 저주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교회들이 많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딱 부러지게 성경적으로 선포하는 강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뭉뚱그려도 복음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요, 성경적인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믿는 자 속에 믿는 자를 성전 삼고 믿는 자 속에 거하시고 믿는 자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이어줘야 되는 복음의 계주자들입니다. 복음의 계주자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계주는 계속돼요. 복음의 바톤을 가진 자는요, 그 바톤을 끝까지 나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계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주자가 달려서 또 다른 계주자에게 바톤을 전달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현장 제자에게 전달하고 또 그 제자 통해서 다시 다른 제자로 이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같이 하는 복음의 계승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요, 칠곡과 대구 땅과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어야 할 언약의 계주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과거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영적 암흑기였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책은 가졌지만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의 비밀이 지금 끊긴 시대가 아닙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질병과 영적인 문제가 홍수처럼 지금 범람하는 재앙시대가 되었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 밀려오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것 가지고는요, 재앙을 가할 뿐이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야만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 삼언약의 말씀, 해답을 삼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구체적인 대상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노예 캠프를 왜 열어놨냐?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라고 노예 캠프를 여신 겁니다. 이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나름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 제대로 누릴 수 있냐? 캠프 인생을 살 때 그때 제대로 확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때는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별로 못 느낄 겁니다. 별로 응답도 못 받을 겁니다. 왜? 캠프 인생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캠프 인생을 살아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과연 그분이 모든 문제 해답이 맞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사라지고 교회에서 사라진 세 가지 뜰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은요, 반드시 우리 학정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세 가지 뜰이 되면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 되면 되고, 미얀마에서 경북대학교 입학생이 둘이 나왔어요. 입학생이 둘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충만교회에서 TCK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충만교회에서 잡아채갔어요. 충만교회가 TCK를 잡아채가면 됩니까?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찾아보는 격입니까?
여러분 가정들이요, 세 뜻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이들의 뜻을 하든지, 이방인의 뜻을 하든지, 치유의 뜻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성경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새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왜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칠국과 대구를 살릴 수 있고 237을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기는 말씀의 전달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줍시다. 우리는 말씀의 전달자들입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사라진 암흑기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복음 맡은 언약의 전달자로 언약의 바톤을 칠곡과 대구 땅 237과 5천 종족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